없었구나. 내 주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날은 주의 날이고 이날은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박수 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입니다. 우리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하여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관 받아 쓰고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우리 잠시 세상에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나를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사모합니다.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땅의 부흥을 바라보며 우리 사모하며 간절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위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위 그날을 주소서. 우리 모두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알지 못하며 위대한 자비 형론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이시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 우리 주 구세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끝 구원의 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죄의 저주 끊어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죄의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필요를 가지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아버지 나의 모습, 아버지 바쁜 일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쁨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어깨에 매여 있는 이 무거운 짐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열린 마음,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님의 예비된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나온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외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온 중국 교회와 중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연약한 모습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환우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2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복희 전사님께서 마침 기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고와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질고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떠나온 중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중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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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복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경배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내 마음과 마음을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갑니다. 사탄들은 채워바라가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자로서의 승리 삶을 끝까지 이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온전히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생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들어서 마음껏 쓰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성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바탕에 심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7, 18)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습니다. 우리 핸드폰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핸드폰 죽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음으로 내지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를 우리가 이제 순서를 따라 이렇게 쭉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이렇게 적절한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주제와 또 제목을 다는데 요한계시록 17번째 우리가 오늘 듣고 있고요. 7 재앙 나팔 시리즈 두 번째 재앙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계속 듣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인데 오늘 몇 번째 듣는 거예요? 4번째 듣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 요한계시록 당시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강조하고 싶으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와 실체가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빨리 눈을 뜨시고 그 세상과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에 속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 보면 지금 어떤 찬송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눈이 거의 반쯤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편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약간만 이렇게 톤을 낮춰서 하면 금방 다 코 골고 좋으실 지금 태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의 긴장이 쫙 풀어지고 정말 편안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님 품에 왔으니까 얼마나 참 편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정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엎드려서 주무셔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주무시겠어요? 권사님들이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진리,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많잖아요. 비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의도고 요한계시록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를 우리가 지금 애들 동화책 보는 것도 아니고 만화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붕 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 짓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흙 뿌리는 거예요. 씨를 이렇게 쑥쑥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이 씨가 떨어진 4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종류의 밭은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씨가 날려서 길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씨는 어디 떨어졌냐면 밭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또 아마 돌을 골라내기 위하여서 아마 돌을 한 곳에 이렇게 묻어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씨가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귀한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냐면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첫 번째가 어디 떨어진 거예요? 길에 떨어진 거예요. 길에 떨어진 거예요. 길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으면 어때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 씨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씨앗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우리 마음에 누가 지금 노리고 있냐면 여전히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빼앗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앉아 있지만 멍하고 있는 분은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이미 정신 어디? 빨리 오늘 목사님 설교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나고 오늘 결혼식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오는데 이거 도로에 오늘 갑자기 자전거가 뛰어가서 XX 하면서 그냥 막 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속 시끄러워져 가지고 어때요? 말씀 들을 이 상태가 안 돼요. 여러 가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틈을 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 우리 대적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 바짝 차리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죽이자고 한 거예요. 핸드폰 갑자기 떼라락 울리면 누가 또 핸드폰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리고 또 미안해가지고 막 뭐 꺼야 되는데 끄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더 키고 있는 거고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는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붕 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의 사탄이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전쟁하는 방법이 1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12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사탄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뭐고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꿰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거짓말한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뭐냐면 항상 거짓말을 해요. 항상 속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길을 잃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 떠나는 거야? 예수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구원을 떠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뭐야? 거짓말과 속임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짓말과 속임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조품을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질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삼위 하나님, 진리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뭐 하셨냐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을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2000여 년 전에 여기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과거적 사건이에요. 그럼 이것이 현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완성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객관적 구원의 완성을 주관적으로 과거에 2000년 전에 완성했던 그 구원을 현재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고백에 누가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믿음의 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와, 성경이 정말 진리임에 틀리면 이건 내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는 믿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쟁이가 틀렸다고 내가 얘기를 해서 미쳐있는 이 친구들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쪽으로 홀라당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와, 이건 도리가 있다. 이거 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돼.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누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결심한.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내가 이해하고 내 의지적으로 내가 결심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의지 가운데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 의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류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얘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한테. 적절한 용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까지 제가 이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놈도 뭐예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으로 모방을 합니다. 그 삼위일체의 첫째 성부 하나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용입니다. 1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번째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의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13장 1절에서 10절에 1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다른 하나님을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이건 누구냐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또 무엇과 같아요? 또 무엇과 같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그대로 어떤 성경에 다니엘서 7장의 표현 기법을 그대로 차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4마리의 짐승의 각 부분을 여기서는 1마리 짐승 안에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세상의 제국을 4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모든 제국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갖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으로서 1마리의 짐승 가운데 4마리의 모습을 다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을 얘기한다는 겁니까? 다니엘서에 의하면 세상의 불신 권력과 세상의 불신 세력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떤 제국의 어떤 법률을 만드냐면 황제도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률을 왜 만드냐면 이때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과 명분이 약했어요. 황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 황제가 뭐라는 겁니까? 나 신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신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황제를 누구로 그냥 황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저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때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냐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진정한 주이신 예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복음이라는 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도 교회에서만 썼던 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흔하게 썼던 말인데,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면 황제에 대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황제에 대한 소식이 뭐예요? 9시 신원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황제께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또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황제의 승전 소식이 로마 제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황제가 5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10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기쁜 소식에 대체해서 지금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황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보여줘.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때에 이것은 지금 황제네라고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리고 황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습니까? 핍박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황제 소식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권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국가,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중국입니다. 무신론 정부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북경 시온교회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핍박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화혁명이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경책 소지한 것이 정치범이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모든 걸 빼앗겨야 되는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란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 세력, 불신의 세상 권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은, 그래서 저와 이때 당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문제가 아니야.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야. 너희들 황제 바라보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국가법입니다. 국가법이에요. 그건 어떤 국가의 법과 그 사회를 역행하는 어떤 이러한 못된 사람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주는. 그 배경이 뭐냐면 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공안을 보시면 안 돼요. 시주석을 보시면 안 됩니다. 김정은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 누구, 이 도미티안 황제가 문제라면 도미티안 황제 암살해버리면 돼. 그런데 보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황제 있을 거 없을까요? 또 다른 황제가 있어요. 항상 그 이면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영적 전쟁의 방법은 폭력과 무력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력을 가지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고요. 총칼을 가지고 무찌르는 게 우리 영적 전쟁의 비결이 아니에요. 인내는 뭡니까? 사탄이 왜 우리에게 온다고요?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핍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 떠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주 떠나서 가짜 주에게로 오라는 거죠. 예수 떠나서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황제에게 와.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직장도 줄게. 제국의 모든 것 제공해 줄게. 이겁니다. 누구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 떠나라는 거죠.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래요. 인내하라는 건 뭡니까? 그래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 필요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 인내는 뭡니까? 참음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과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고 또 뭡니까? 믿음. 여기 믿음이라는, 인내라는 것은 다분히 좀 정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면이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마다하지 않고 여전히 직분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원리와 믿음의 도리를 잊지 아니하며 인내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뭡니까? 삼위일체 제3위에 해당하는 그림이 가짜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 뭡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 거야. 앞에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 모습이 어떠느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딱 보면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은 그림 언어로서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얘 모습이 이런데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말을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얘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 여기 처음 짐승이 뭡니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황제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림 언어로,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장 13절에 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누가 나옵니까?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짐승이. 여기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백성들에게 거짓 말을 통하여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건 뭐죠? 믿음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황제는 뭐죠?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훈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내부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는데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뭡니까?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이세벨을 따랐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7개 교회 중에 3개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뭡니까? 이거예요. 괜찮아. 황제 숭배해도 돼. 이것은 영적인 일 아니야. 이건 국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어느덧 믿음 떠나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이미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주권을 되찾기까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압제를 당한 적이 있죠. 일본은 어찌하든 간에 그때 당시 한국이 아닌 조선인 거잖아요. 조선이 망한 거니까 우리 민족을 일본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천황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집요하게 일본이 어떤 그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천황 숭배에 교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한국교회 가보셨나요? 한국교회 7, 8개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정착하신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 가면 이래요. 예배 시작. 자, 지금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땡, 땡, 땡. 종 치잖아요. 종을 언제부터 쳤냐면 일제시대 때 그 사건 이후로 종을 쳤어요. 왜 종을 쳤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냐면 일본 천황을 향한 찬가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 시작 전에 뭘 했다는 겁니까?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찬가를 올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예배 시작합니다. 땡땡땡 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때요? 목사님들 감옥 가고 신사참배 문제였던 거죠. 한국 교회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큰 상처예요. 그렇다면 로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이제 666표 666이 아니라 666인 거잖아요. 666과 그 표 이 받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허충관 기사님 사도 바울이 몇 번 전도 여행을 합니까? 이렇게 3차 자유의 몸으로 3차 전도에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거기서 3년 6개월 선교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많은 어떤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던 도시들마다는 뭐냐면 그 도시에 수호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섬기는 우리 편대로 하면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은 뭐냐면 아데미였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의 그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어떤 그 모습 만들어 놓은 술 어떤 그걸 보면 유방이 14개에서 18개예요. 이건 여성의 유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요를 의미하고 다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에베소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누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까?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그 도시의 가장 중앙에 가장 화려하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윤홍건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사업에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를 들어 윤홍건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정육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고기를 팔고 돼지고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육집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종업계 모임을 뭐라고 하죠?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합. 그때 당시 길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합이 이제 조합원을 형성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장과 연결을 하고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서 가격도 결정을 하고 뭔가 허락도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계약과 회의가 이루어지냐면 아르테미스 여신전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매매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 뭐가 덧붙여졌어요? 황제 숭배가 덧붙여졌어. 그럼 도시마다 뭐가 세워져요? 황제 숭배 신전이 사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의 조합은 오늘 황제를 숭배하는 사당에서 오늘 조합원들 회의가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거기 안 가면 그래서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네 믿음과 궁핍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이 궁핍은 뭐냐면 네가 지금 가난해진 것을 내가 안다. 가난해진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때 당시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 내부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선동해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해도 돼 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가게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그때 당시 성도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 그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기독교가 어떤 신사 참배를 참여했듯이 로마 시대도 역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뭘 받게 하는 거예요?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7장에서 7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도장이 두 개가 나오는데 7장 2절에 보니까 666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실 건데
자,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인, 도장이에요. 도장 인자잖아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쳤어요. 어디에 인을 쳤대요? 이마에. 여러분 이마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이마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 일부 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도장은 없고 주름만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권사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왜 주름만 있어요? 큰일 났네 우리 권사님 했더니 권사님이 잠이 퍼뜩 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 어로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뭐죠? 이때 당시 목축업과 이런 목축업이 발달된 시대에 인이라는 건 뭐죠?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몽고를 가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몽고 가니까 뭔 초원이 산이 없어요. 이게 초원이에요. 초원에 여기는 말이 있고 양들이 있고 근데 말과 말들을 섞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 집 말이고 남의 집 말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인을 칩니다. 엉덩이 인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을 구분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림 언어, 인을 쳤다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66은 하나님의 표가 아니에요. 누구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 여기 또 표를 봐. 또 도장 찍는데요. 또 다른 도장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매매.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 표는 곧 누구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고 짐승의 표 666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짐승에게 속한다. 그래서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심령이 그 사람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세요. 인이 뚜렷하잖아. 인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고 황제 숭배를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황제 거가 되고 황제 이면에 뭐가 있어요? 용이 권능을 준다. 용의 소속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속 개념.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어떤 개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개의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666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래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뭡니까? 수를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을 해요. 아라비아 숫자는 13세기 1200 몇 년부터 유럽에서부터 사용했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예요. 다른 민족은 그때 당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못했고 숫자를 뭘로 나타냈냐면 알파벳. 우리가 한글에도 보면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숫자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벽에 이런 낙서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조성매는 이림산을 사랑한대요. 얼레리 꼴레리 이걸 막 낙서하잖아요. 근데 보면 조성매는 만약에 예를 들어 518을 사랑한대요 라고 하면서 이림산이라는 그 이름, 이응과 이와 리을 이거에 다 숫자 값이 있어서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517을 사랑한대요 라고 하면 517이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숫자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666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용법,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히브리어는 22개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내는가 모르는데 어쨌든 22개의 자음의 숫자 값이 있습니다. 이 숫자 값을 조합을 해서 네로 황제를 숫자 값에 대봤을 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성도들 666 하면 딱 그때 당시 성도들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초로 제국에서 핍박했던 황제예요. 네로 황제. 이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인데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을 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곧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네로 황제였고 그것을 당시 성도들은 뭡니까? 666이라는 숫자 값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코드 아니에요. 또 뭐 생체 인식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 그것은 상징적인 거고 666은 진짜 어떤 문자적인 거고 이거 아닙니다. 둘 다 그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할 것인가를 그림 언어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준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미혹들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이단들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들 잘 분별을 해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다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교묘한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어때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총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가 요즘에 은행 어저께 제가 돈 찾을 일이 있어서 여기 가까운데 우리은행에 갔는데 우리은행에 캐시 어떤 현금을 찾는데 복잡해져요. 이 단계가 또 늘어났더라고. 보니까 누구의 전화를 받고 돈을 찾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면 되겠지. 3개가 나오고요. 다 아니요 했더니 안 돼. 하나는 예를 해야 돼. 이거 뭐지? 못다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화 가지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지금 이게 걸러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두 번째는 아니요. 해서 돈을 찾았다고요. 이건 뭡니까? 전화를 가지고 속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나 속이는 거네? 내 재산 다 이거 거들낼 사람이네? 라는 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보이스피싱의 이 수법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재산 다 뺏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 믿음 거덜날 수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 이거 세상 말로 구라치고 있네? 이거 거짓말이네? 이걸 우리가 딱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털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 내 믿음을 송두리째 허물기 위해서 지금도 오고 있다고요. 여기에 미혹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또 어떤 말까지 한다고요? 야, 너희들 다 천국 가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지옥 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분별력,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 뭐냐면 삶의 결과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사탄의 삼위일체적인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지금은 모든 세력을 가지고 득세를 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럼 끝까지 이길 거냔 말이에요. 얘네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쪽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의 결과가 뭐냐는 말이에요. 19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여기 짐승은 뭡니까? 첫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땅에서 나온 짐승이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떤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이 짐승 이 둘이 산채로 결과가 뭐예요?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한 마리 누가 남았습니까? 용이 남았어요. 용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또 그들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는 그 지옥에는 그 짐승은 첫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이것이 이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 이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 이들이 보여주는 달콤한 속삭임, 얼마나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심판하세요. 지옥불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가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결과를 알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깨어 있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이 교묘한 이 속임수에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들의 결과가 뭐냐. 그럼 믿음 지킨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결과가 뭐냐. 지금 보면 믿음 지킨 사람들 왠지 초라하고 루저 같고 찐따 같고 머저리 같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2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생명수 샘이 마르지 않은 가운데 사시사철의 생명가을이 열리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 붙잡지 않고 70년, 80년 이 세상만 목적을 한다면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와 같이 머저리들이 어디 있냐고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 헷갈리지 않으면서 믿음 지켜내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의 실체에 눈을 뜨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보여주심에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실체를 바라보며 전쟁의 실체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혼돈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대적이 또 전쟁이 심히도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요동하지 아니하며 분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